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죠. 305장 찬송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우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운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목요일마다 모이는 바이블 플러스 마태복음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2시간 마태복음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할 때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평생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데 참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강의장에 와 있는 분들이나 또 줌을 통해서 강의를 듣는 분들이나 또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듣는 분들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오늘 집사님 두 분 부부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문의를 해왔는데요. 백화점에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래서 지금 줌으로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후에 유튜브로 강의를 듣고 난 뒤에 들었다는 그 메시지를 저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출석을 인정해 줄 수 없는가 하길래 제가 학교 우리 교무위원들한테 알렸더니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서 혹시 여러분도 줌이나 또 대면 수업을 못 하셨다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후에라도 꼭 유튜브 강의를 듣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 출석부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출석하신 걸로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만으로도 100점을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사실은 출석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학교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18절에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강의하면서 마태복음이 결국은 예수를 누구라고 말을 하는가. 당연히 마태는 항상 말을 할 때 직설법으로 말을 하지 않고 간접화법으로 얘기를 해요. 간접화법으로. 간접화법이라는 것은 가만히 듣고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럴 때 그 숨겨진 뜻이 있다는 거죠. 마태가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직설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임마누엘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바로 그 간접화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거기에도 세례를 주라 그러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을 때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결국 그것도 간접화법인데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가능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세상 끝날까지라는 것은 영원 무궁히, 그리고 너희가 어디에 가 있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이니까 결국 이 말씀도 마태의 간접화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태복음이 전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바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죄와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죄가 아닌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죠. 예를 들면 해방신학자들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를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만 말하고 치운다면 가장 중요한 죄 문제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심에서 어긋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내가 나의 죄 문제를 하나님이 처리하시기 위해서, 옮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이렇게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죄 문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거기에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약혼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이 듣기에는 이해가 편할지 모르지만, 구번역, 한글 개혁판, 이거는 우리가 개혁 개정이잖아요. 개혁 개정판은 약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개혁판 이전의 번역은 정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정혼이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 정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미 두 사람은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은 부부가 되는 거예요. 단지 부부가 되었지만 결혼식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죠. 그 결혼식까지 뭘 하는가? 이제 신랑은 신부의 지참금을 벌어야 됩니다. 지참금을 마련해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랑이 그 지참금을 준비해서 신부를 사오는 형태이거든요. 그런 형태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도 상당히 그런 게 있는 고대 풍습상 있더라고요. 신랑이 그냥 신부를 맞아들이는 게 아니라 신부의 지참금을 준비를 해서 신부한테 혹은 부모님들한테 지불을 하고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집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간. 그 기간에 열심히 신랑이 노력을 해서 기간을 당길 수도 있고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을 했다 그랬어요. 이미 법적인 부부예요. 이때 신랑이 죽었다 그러면은 신부는 결혼식도 하지 않았지만 미망인이 됩니다. 미망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혼하고는 틀려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사실상은 부부지만 같이 아직 살지는 못하고 결혼식도 못했으니까 같이 살지는 않는 그런 상태에 이 두 사람이 놓여 있었다. 그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그 자세한 정황이 나오는데, 어느 날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죠. 그리고 느닷없이 네가 아들을 잉태하게 된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령이 너를 덮으실 텐데, 그래서 태어나는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 18절과 우리 연결을 할 수 있어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왜 그 남편 요셉이 여기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그죠? 예. 왜 끊으려고 했죠? 무엇 때문에 끊으려고 했죠? 요셉이 마리아의 마리아가 간음했다고 생각했을까요? 남편이가 임신을 했으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겠나. 그래서 일단 거기서는 이제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약혼했어도 임신하면 일단 죽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끊으면 혹시 죽임 당하지 죽임은 안 당해도 되지 않을까. 마리아를 좀 보호하려. 그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죠. 예, 지금까지 해석을 해온 그건데 저는 전통적인 해석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다른 각도에서 또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전통적인 해석이라는 것을 무조건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이 뭘 말하는가 그거를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다른 각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여기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쉽게 아무한테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붙이질 않아요.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었다고 나오죠. 다윗도 의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참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직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그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20살 안쪽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20살 안쪽. 여자들 결혼이 16살, 17살 이쯤에 대부분 다 결혼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20살 안쪽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아니면은 그냥 조금 21살, 2살 하는 그 정도. 정말 우리 지금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나이가 어리지요. 어린데도 이 두 사람의 믿음은 정말 굉장히 그 당대의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고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천주교가 하도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자꾸 올리니까 개신교는 되도록이면 성모 마리아를 까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왔었죠. 그런데 성모 마리아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천사의 방문을 받고 하는 이런 걸 쭉 보면은요, 보통 신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헌신된 사람들이고 마리아나 요셉이나 굉장히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나사렛에, 그죠? 나사렛에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나사렛이 크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물론 거기가 고대의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는 이제 삼거리에 있는
동네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상업도 거기에 상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 그런 동네였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동네가 크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동네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그리고 굉장히 신앙이 좋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젯밤에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야말로 이 결혼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두 사람의 결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배 좀 빌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요셉도 모르는 임신이 마리아에게 먼저 이제 천사를 통해서 오게 된 그 소식이 됐을 때 잠자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두 사람이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일생일대에 놀라운 사건이 신부한테 일어났어요. 합리적인 추론은 신랑 요셉을 찾아갔다고 봐야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예? 이미 법적인 부분인데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고 봐야 돼요.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도 당신한테 물어보고 난 뒤에 말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할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니 그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생각을 여기까지 한 번도 못 해봤는데요. 예? 그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것을 어떤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예.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마리아는 세례요한의 모친이 있는 유대 산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막 헤브론인가 아마 그쯤 될 거예요. 거기쯤 아마 있었을지도 몰라요. 제법 먼 길인데 거기에 가서 있다가 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왜 끊으려고 했는가? 그리고 끊으려고 하면서 고민한 점이 뭔가? 요셉이 끊으려고 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구세주 예수님을 이 마리아에게서 지금 인간이 태어나는 그 과정하고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시게 되는데 내가 저 여자와 결혼을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네. 방해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그러면 이제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끊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게 사람들한테 드러나게 돼요. 이게 요즘같이 이혼이 흔한 시대도 아니고 그거는 이 사람들 둘이가 파혼이 됐다 그랬을 때 나사렛과 그 지역 일대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랄 만한 그런 일이 된다 이 말이죠. 그 유대 공동체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또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리아가 사람들한테 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생각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생각했다. 그럴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그냥 요셉아 부르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너의 아내 마리아가 낳게 되는 그 아들과 너와도 역시 관계가 있는 거다. 너 다윗의 자손이지 않냐? 법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다. 그 태어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자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잖아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걸 다시 한번 성령으로 되었다는 것을 또다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해서 그 아내를 데려왔지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고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그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의로운 사람 그러면은 사람이 죄지어서 그러면 무조건 판단하는 사람을 그 의인으로 많이 생각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의인은 그냥 사람을 속단하고 함부로 판단해서 정죄하거나 벌을 내리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도 간의 믿음이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제가 이런 성경 해석을 할 때에는 또 저에게도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속에는 바로 이렇게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끼리 만나면요 서로 토론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느 것이 더 사실에 가깝겠는가 하는 그런 것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이 만났던 그 여인이 과연 음탕한 사람일까? 요즘 와서는 학자들이 그렇게 보지를 않고 고대 그 유대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고초를 많이 겪은 그런 여자로 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성적으로 난잡한 사람이 아니었을 경우에 누가 그 사람을 하늘에 있는 그 사람을 누구가 항변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성경이 난잡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 버림을 받고 저 사람한테 버림을 받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남자까지 온 거예요. 그 여자가 그렇게 될 때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생활 능력이 잘 없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을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소설을 썼잖아요. 지금까지. 거의 매춘부에 가까운 사람으로. 그럼 그 사람의 명예는 누구가 높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쓸데없이 사람 깎아내리는 그런 설교나 성경 공부가 많은데 되도록이면 안 그랬으면 좋겠다. 대표적으로 사람 깎아서 보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사실은 성경 원문을 보면은 실제로는 얍삽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경건한 사람에 가깝습니다. 예, 이제 거기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그 6절까지 좀 읽어볼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줌으로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리세요? 예.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 시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와서 경배하고 돌아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동방이라는 곳은 옛날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페르시아 지역. 지금의 이란이죠. 예, 이란입니다.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하신 분이 얘기하는데 이란의 한 저 북쪽에 한 그 마을은 자기네 그 마을이 동방 박사들이 원래 살던 곳이었다고 그렇게 해서 축제도 열고 그 이제 유적지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약 석 달 정도가 걸렸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사막을 거쳐서 오는 길도 있지만 그 길은 너무 그 사막길이라서 사람이 평소에 통행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저 터키 있는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길로 옛날 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니까 약 한 석 달 정도가 걸렸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박사라는 그게 성경 원문에 보면은 마기라고 돼 있어요. 마기는 옛날 천문학자들입니다. 옛날 천문학자들은 또 점성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점성술은 요즘 점성술, 서양 사람들이 점성술을 많이 따라가는데 요즘 점성술하고는 조금 좀 달라요. 그 당시에는 고대 현자들이 이 하늘의 천체를 보면서 연구를 하고 이 지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궁금해하고 그래서 왕의 측근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조언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라고 하는 거죠. 박사.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일까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게 여기에 이 본문에서 보일 수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면은 그 ABC 아주 기본적인 지식에 속하는 메시아의 탄생 지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유대인의 왕이니까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수도까지 무조건 왔습니다. 그러고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 베들레헴이라는 메시아의 탄생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벌써 한번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거는 이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징조를 보고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왕이 성경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대로 베들레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도 다시 별이 나타나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인도를 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예물을 드리고 돌아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가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번에 최초 독자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교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 유대인 교회 지도자 양성용, 제자훈련용 그런 교제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다른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최초 독자는 유대인인 거죠. 유대인 기독교회. 막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아기로 탄생했지만 와서 들여다보고 경배를 드린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 들판에 있는 목자들 와서 경배를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 그 소동이 일어났는데도 현장에 와보지 않죠. 현장에 와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은 빠삭하게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지를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도 거기에 가보지 않습니다. 냉담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작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냉담합니다. 거기다가 제일 먼저 환영하고 쫓아가서 경배 드려야 될 교회 지도자들. 그 당시 교회라고 그러면 유대교죠. 네. 우리가 유대교를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구약 교회를 이스라엘로 보니까요. 네. 교회 지도자가 예수님 탄생 현장에 가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고 어디에서 왔습니까? 가까이에서 온 것도 아니고 저 멀리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고 신기한 일입니다. 신기한 일. 잘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데도 본토에 있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냉담해요. 동방 박사들의 이 이야기를 최초의 독자인 유대인 교회가,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교회죠. 이 본문을 들여다 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겠어요? 상당히 부끄러운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야, 진짜 우리 민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 하지만 이야, 이거 진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에게 뜨끔뜨끔할 만한 사건이 계속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현재 오늘날 이 본문을 적용을 한다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구도자의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교회 지도자인데요. 나는 성경을 다 외우고 다니는데요. 그러면 어쩌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 지도자냐? 성경을 다 외우고 있다고?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떤데? 진리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어? 예수님을 더 알고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냐고. 그걸 이 본문이 간접적으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동방박사들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실릴 때 굉장히 의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의도성. 예? 아주 먼 동방에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경배하러 왔는데, 가까운 데 있는 너희는 뭘 했니? 하는,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인데도, 성경 지식도 없는데도 경배하러 왔는데, 그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다는 너희들, 늘 성전에서 성전을 떠날 줄 모르고 그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향 피우고 드린다는 너희들 뭘 했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진실한 신자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인구 센서스 할 때 종교란에 개신교라고 적으면은 그 사람이 신자일까요? 성경을 남들에게 줄줄 엮을 정도로 남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그 사람이 진실한 신자가 된 걸까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그 사람이 진실한 신자일까요? 다 그렇게 신자가 되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 큰 교회 많이 선호하죠. 마트도 시시한 때는 안 가고 대형마트 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큰 거 좋아하는데, 큰 교회에 다니고 유명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다고 믿음이 그만큼 좋아진 걸까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찾는 사람이 아니라면 진실한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프지 않다면 그 사람은 허울 좋은 신자일 수 있다. 지금 현재에 은혜를 받으려고 헐떡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3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옛날에 왕들이 행차를 하면은 왕이 행차하기 전에 왕의 마차나 이런 것이 왕의 행렬이 지나갈 그 길을 새로 길을 닦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선의 정조대왕이 그 행차한 게 굉장히 유명하고 정조대왕의 행차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도 있죠. 정조대왕의 아버지가 사도세자잖아요. 그 무덤이 수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양에 있는 정조대왕이 자기 아버지 무덤에 이제 갈 때에 자주 갔다고 그러는데, 갈 때마다 한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이게 그냥 육지가 아니잖아. 한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그 왕이 그러고 뭐 걸어서 가겠어요? 왕은 절대 걷지 않습니다. 가마에 태워져 있는 상태로 가야 돼. 그러니까 정조대왕이 수원으로 행차할 때는 한강에 배다리를 만들었다. 배로 다리를 만들었다. 이때는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관선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으로 말하자면 경찰 그 해경이 타고 다니는 그런 배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관선이 있었는데, 관선 동원하고 뭐 상선도 동원을 하고 어선까지, 한강에 떠 있는 어선까지 다 동원을 해서 이쪽에서 노량진에서부터 저쪽까지 배를 촘촘히 다 붙여가지고 그 위에다가 반대기를 얹어가지고 굉장히 튼튼한 배다리가 완성이 됐대요. 그 위로 임금의 가마가 지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왕이 행차할 때마다,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행차할 때마다 먼저 길을 준비하죠. 그럼 하늘에 계시는 왕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차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턱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길 닦는 작업을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에 길을 닦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뭘까?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집 나갔던 자식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원래 회개라는 말 자체가 돌아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회개 그러면은 뭐 반성하고 눈물도 흘리고 뭐 이러는 게 회개인가라고 생각하지만, 회개는 실제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자체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돌아오라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까? 말은 하나님, 입에서는 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다 그랬어요. 멀어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을 고치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친 장소가 어디죠? 어디에 서서 했죠? 여기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유대 광야에서 전파를 했다 그랬어요. 유대 광야. 광야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이 유대 광야를 인적 하나 없는 그런 광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광야에도 길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길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광야는 광야다.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다. 그리고 여기는 도시에서 멀어져 있는 곳이다. 우리 같으면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되도록 사람이 많은 곳에 가가지고 그 한복판에서 복음을 외치겠죠. 근데 참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 세례 요한은
사람이 그다지 없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쳤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일부러 거기 가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메시지예요. 그렇잖아요. 대도시에서 외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길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광야에서 외치니까 내가 일부러 발품을 팔아서 거기를 가지 않으면은 들을 수가 없는 메시지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갈급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갈급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어서 갈급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절로 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찾아와요. 갈급함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한 10년 전, 20년 전보다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갈급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는 평양에서 부흥회를 하면 저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쌀 싸들고 평양에 있는 부흥회에 가서 밥해 먹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게 우리나라 교회에 없어졌잖아요.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참 열심이었어요. 그 열심의 대가가 사실은 기도원이었어요. 교회에서 얌전히 기도해도 되는데 왜 기도원을 갖겠어요? 저는 기도원 운동을 그다지 건전한 운동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기도원 운동은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난 운동.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아주 열정적이에요. 아주 열심히 대단해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약 100년 전까지 형편없었던 나라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믿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제가 가서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참 갈급해요. 제가 보니까요, 광동성은 홍콩 그 가까이입니다. 바로 밑에가 어디겠습니까? 베트남이에요. 굉장히 중국 밑에입니다. 그런데 저 동북쪽, 만주 쪽에 거기에 내몽고 쪽에 사는 사람이 3박 4일 기차 타고 가가지고 세미나 참석하고 오고 은혜 받고 옵니다. 3박 4일. 아예 그 침대 기차 그 침대 칸에 타고 3박 4일 가요. 굉장하죠? 굉장히 갈급합니다. 제가 이제 그쪽에서 이제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수님들 모시고 가면은 교수님들 이제 항공료라든가 거기 체제비 식사라든가 이런 것은 학교에서 다 제공을 하지만 교수님들한테 강사료 없어요. 그냥 헌신하셔야 돼요. 국내에서 아무리 유명한 분이라도 선교지가 그렇다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기쁘게 옵니다. 와서 이분들이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거를 여기에서 본다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강의를 하세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게 흡인력이 다른 거죠. 흡인력이 달라. 한국에서는 강의를 하면은 학생들이 이 강의에 집중을 잘 안 하고 신학생들이 그런 거를 많이 보는데 여기는 이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죠. 한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휴식 시간에 대토론이 벌어지고 이러니까 굉장히 즐겁게 강의를 하시고 그렇게 오십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지만. 지금 58분인데 한 10분쯤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할까요?